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할까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좀 묵상하며 기억하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은혜 안에 또 새롭게 회복되어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래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이 시간 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넘치는 사랑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또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살리신 주님, 그런 나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이 시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그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능력 안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그 놀라우신 사랑을 선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온전히 그 놀라우신 주님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사랑 안에 이 시간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예배를 방해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또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만에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또한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시간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우리를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오직 주님께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그 놀라운 사랑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는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같이 헤매던 나를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죄악을 넘어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난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난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사랑합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더 이상 우리에게 부족함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죄악을 넘어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죄악을 넘어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사랑합니다.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산과 시내와
주시옵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는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내 하나님은 주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간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새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주의 놀라운 사랑, 능력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
우리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는 매월 첫째 주일날 주님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갚을 수 없는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유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닮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여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절망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변화되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은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삼청년부 수련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I used to be down so bad, ready to throw my life away. Didn't know what I had, feeling locked up all night and day. Came around, picked me off the ground. Was lost but now I'm foun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Oh, out of
lost, but now I'm found. You'r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cigarettes fade. I once was lost. Single way. The God who made the universe knows me by my name, so it's a good day. I remember back when I was low as a rug. Now I'm standing up, look at what my father does, turning all things new.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난주 금토일 끝으로 1, 2, 3 청년부 각 겨울 수련회가 모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저희 영상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이제 올해 연합 수련회 한 번 남았는데요. 여러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두 가지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4월달 심부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금요일 7시 50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또 중보하고 청년들을 위해 특별히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인데요.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를 기억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월 27일, 4월 마지막 주 주일날 선교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선교바자회는 특별히 타문화, 해외 아울리치를 가는 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교바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 저희 청년부에서만 3번의 해외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동참하고 참여하고 섬겨주시는 만큼 선교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래 선교바자회 참가자, 봉사자로 참가해 주실 분들, 또 이번에 청년셀러를 또 모집을 합니다. 자기가 만든 물품이나 음식들을 판매하면서 함께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나누고 또 주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특별히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를 깨우쳐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신분에 놓여 있든지 어떤 일을 행했든지 상관없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한다면,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들의 특징을 하나씩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 앞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에는 나름의 열매가 따라와야겠죠.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피조물다운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들은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15절에 따르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나를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예수님을 위한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 답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이전에 내가 완전히 죽었다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이전처럼 내 생각대로, 내가 본능대로 느끼는 대로,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멈춰 세우거나 강제로 이끄는 것 같이 강하게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일들,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다른 사도 베드로에게도 이런 삶을 요구하셨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옛날 이스라엘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원하는 곳으로 갈 자유가 있지만 늙은 사람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 젊다라는 표현은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우리도 때로 나이에 비해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보면 어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딱 그런 개념이죠. 젊다라는 것은 아직 미숙하고 경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낮춰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늙은 사람은 무슨 뜻일까요? 반대의 의미겠죠. 살 만큼 살았고 경험한 만큼 경험했고 지혜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을 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맡기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리고 미숙할수록 그 사람의 삶을 통제하려 하고, 반대로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 이번엔 네가 알아서 해봐, 너 알아서도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자유를 맡길 것 같은데, 옛날 유대인들, 특히 그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반대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어린 사람들일수록 자유를 줘야 한다. 어떤 일이든 경험하고 어떤 일이든 깨우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반면 스스로 경험이 차 있다, 스스로 어느 정도 지혜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경고했다라는 것이죠. 네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경험과 지혜가 차오른 때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는 그때 따라가야만 한다 얘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삶을 베드로에게 말한 겁니다. 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강권하실 만한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갈 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러 가고자 할 때 너는 따라가야만 한다. 권면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75세 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란이라는 땅에서 이방인으로 정착하고서 그곳에서 이름을 날릴 정도로 성공하고 정착했던 이였는데, 그가 어느 정도 살만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라는 거죠. 모세도 80세에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젊어서 이집트의 왕자로 많은 능력과 권세를 부리며 살아갈 수 있을 땐 마음껏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자유를 줬지만, 그가 수많은 역경을 거치고 가정을 이뤄서 광야에 정착하며 살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의 삶을 강권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뚫고 나아갈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강권적으로 뚫게, 극복하게, 돌파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드시고 이와 같이 이끄시는 경험이 매번 우리에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불쾌하고 두려움에 빠뜨릴 때가 더욱 많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마지막이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되려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리키며, 주님, 그러면 저 사람은, 주님께서 예전부터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싫었던 거죠. 원치 않은 삶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 강권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장 받아들이기 불편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베드로 또한 그
강건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사도의 삶을 감당하며 또 하나의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향해 누구보다 뜨거운 열심이 있었지만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그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으로서 성공가도를 달려가는 젊고 유망한 누구도 멈출 수 없었던 그의 삶을 누가 멈추십니까? 하나님께서 멈추시죠. 다메섹에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하시고 그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확신했던 그 말씀에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발견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끔 만드십니다. 바울이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뚫어낼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뚫어내셨다라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삶을 요청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스스로를 자신하고 있다면 돌아봐라. 지금 네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지 돌아보라 말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니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원치 않은 곳일지라도 이끌려 갔을 때에 네가 스스로 이룰 수 없고 끝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와 삶이 해결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따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 온전히 알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 말이죠.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도는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고 듣는 찬양 중에 Nothing is impossible, 영어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도입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이런 가사입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가사예요. 그때 모든 것, 불가능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그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 성도들과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처지와 주어진 것들, 육신을 비교하면서 갈등하고 괴로워했던 것이죠. 저 사람은 은사가 있는데 나는 없어.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집도 잘 살아.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있어. 근데 나는 이 교회에서나 형제자매로 알아주는데 세상 밖에서 나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지? 노예 아닌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가는 품삯꾼 아닌가? 그런 육체적인 비교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과 상관없는 그 삶의 자리 때문에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심히 다퉜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그 위에 바울은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너희도 이제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뭘 보고 살아가야 하냐?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하냐? 바울은 질문하는 것이죠. 여전히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느낌에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도 알 수도 없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서는 사람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을 쫓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본능에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리스도인을 개선 행렬에 동참한 병사에 비유한 바울은 말합니다. 옛날 로마인들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면 개선문을 행진하였는데 향을 피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전쟁에 승리한 로마의 군병들은 그 향냄새를 맡을 때마다 승리와 기쁨을 떠올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행렬 끝에는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 그래서 노예로 끌려온, 포송당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냄새이지만 그들은 그 향을 맡았을 때 죽음과 절망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가르침일지라도, 같은 그리스도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겐 날마다 생명과 기쁨을 떠올리게 하는 향기와 가르침이지만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에 여전히 속해 있는 자에겐 죽음과 절망을 떠올리게 하는 향기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분의 가르침과 원하시는 삶을 버텨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 주의 강권하심으로 인해 아무도 원치 않고 심지어 인정해 주지도 않는 길로 강제로 걸어갈 거란 두려움이 그들을 여전히 휩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음에도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것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육신에 동일하게 갇혀있던 바울도 말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나는 분명히 안다. 그 기쁨과 충만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도 여전히 나도 육신에 거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행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곤고하고 비참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죠. 아는데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육신의 욕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거짓된 가르침,
복음이라 여겨지는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 그 가르침의 희생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우상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비록 처음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육신을 따라 알게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나는 육신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나셨나요? 무슨 이유로 만나셨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하다가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 이 교회에 오면 맛있는 간식을 주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이끌려 왔을 겁니다. 그러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진짜 단순하게 맛있는 걸 많이 주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따라서 오다 보니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먼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어서 와주세요 라고 먼저 말할 수 없는 걸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육신을 따라 먼저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단다, 이런 은혜와 희생이 있단다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사람입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지거쾌더라는 신부님이 그린 사진인데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못 박는 군병과 또 못 박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군중들의 모습을 그린 사진입니다. 그림이죠.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어요. 웃는 사람도 있고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을 못 박는 게 맞는 일일까 고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모르겠다는 듯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었으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자였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돼요.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로 그들이 직접 결단하여서 다른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삶을 살겠다 변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네요. 지금은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사랑 많고 인심 좋았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 없네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믿죠? 하나님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보여주셨던 그 사랑, 보내주셨던 그런 사람들 지금 제 주변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믿죠? 계속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알려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게 들어져야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버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성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다 자신한다면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하나님도 사람도 알려하지 마라. 네가 처음 받았던 그 사랑을 내 이웃이 베풀지 못하더라도 네가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이 처음 너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감당하라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하나님도 이웃도 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육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온전히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육신을 따라서든 영을 따라서든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한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내 주변에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뢰를 지켜가시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자들, 화해시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책임과 의무, 직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직분이라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화해할 수 없는 사람, 갈라지고 경쟁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할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보다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영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양과 서양에서 생각하는 영생은 달라요. 동양에서 영생이라고 하면 진시황을 보통 떠올립니다. 불로불사, 말 그대로 죽지 않는 영원한 삶, 그래서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희락들, 쾌락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삶을 동양에선 영생이라고 말하죠. 근데 서양, 특히 기독교 문화권에서 영생은요, 절대자와 하나가 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도 동일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을 잠깐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짧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이 고백이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리고 어떤 율법 교사가 그 영생에 대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영생에 이르는 방법까지 예수님은 상세히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삶을 지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온 직분, 서로 화해시키는 섬김과 봉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누리고 싶느냐?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서 내가 어떤 이인지 또 너는 어떤 사람인지 더욱더 새롭게 알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섬기지 않는 자는 영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자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이 영생에,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영생이 누려지길 소망했던 자, 권면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나눈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의 두려우심을 알라,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뜻을 전하는 사람, 대사라고 말합니다. 대사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죠. 첫 번째는 나를 보낸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주인의 뜻을 마음대로 잘못 얘기하거나 비방할 때 그 사람에 맞서 적극적으로 주인의 뜻을 지키고 변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신을 자처하는 그 사람이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본인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간디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데려왔다고 해요.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설탕 좀 그만 먹으라고 얘기해달라 했다 합니다. 근데 간디가 그러면 어머님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주일 후에 아이를 다시 데리고 왔더니 간디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무릎에 그 아이를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설탕은 몸에 안 좋으니 이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부드럽게 타일렀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생각한 거죠. 그리고 간디에게 불평한 거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 지난주에 제가 왔을 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간디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난주에는 저도
설탕을 많이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이에게 먹지 말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설탕을 먼저 끊을 시간, 줄일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명령하셨는데요. 그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3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 그 두 가지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죽으셨죠. 그것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꺼리끼는 방법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두 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죠. 그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묵상해야 될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삶을 알아야 같은 명령일지라도 우리에게 다른 무게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사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삶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극악한 죄인이 되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되어 그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죽으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다 말합니다. 그 삶을 알아야만, 그리고 그 삶을 실천해야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알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의 사신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을 따라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6장 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처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처럼 계속 이해받기만, 위로받기만, 공감받기만 바라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헛되이 받지 말아라. 주님이 이미 죽으셨다 너희를 위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냐 너희. 다시 주님이 와서 똑같은 고난을 당해야만 그 삶을 살아갈 거냐.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순절을 묵상하며 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이웃을 위한 헌금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되새기고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우리를 위해 찢기셨습니다.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나아가기 앞서서 함께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단순히 떡을 떼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찢기셨던 몸을 기억하며 떡을 떼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이 피를 마시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떡과 잔을 마시는 것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님,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의 명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특별히 거룩한 성찬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그 전날 제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하늘에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 내 육신이다. 이것을 먹고 기념하여 나를 지키라.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고 먼저 보여준 그 사랑을 너희도 행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함께 찬송을 고백하면서 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떡에 참여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떡에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방주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잔에 드시고 축사하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곧 보혈과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 나의 희생과 그 피를 기념하라. 내가 피를 흘린 것처럼 너희도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보혈의 피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명령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내 주의 보혈은 1절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성찬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한 여러분들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과 봉헌의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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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귀하고 복된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또 주님의 사신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다짐하는 방주교회 청년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며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무존귀하신 왕의 왕 진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해 예수 무존귀하신 왕의 왕 영원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새 일 이루시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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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